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들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주관하시며 다스리고 계심을 믿는 우리들에게 오늘도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세상은 요동하고 세상 가운데 있는 교회들 또한 요동하고 있습니다. 이 요동의 결과로 우리를 향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인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심에도 기쁨과 감사가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두려움으로, 불평으로, 원망으로 사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그 교회는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기쁨과 감사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려고 힘쓸 때 기쁨이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가운데에서도 우리 교회는 그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 기도하면서 감동을 주실 때마다 순종하려고 힘써 왔습니다. 마스크가 부족할 땐 면 마스크를 만들어 나누어 주고 긴급 재난지원금으로 사랑의 상자를 나누어 주고 큰 수술을 받고 회복하는 성도를 위한 사랑의 천사가 되고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선교사님들에게 특별 지원금을 드리고 노현의 작은 교회들을 특별히 후원함으로써 또 오늘 생명 살리기 운동을 펼치고 있는 우리 장로교 총회 신문인 한국기독공보사에 사랑의 천사를 전달함으로 우리 교회 가운데 기쁨이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어려움 속에서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는 만족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웃사랑을 실천하면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넘치게, 흔들어 넘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는 일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교회와 함께 교회의 일꾼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또 하나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성도들의 심령에 기쁨과 감사가 회복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바로 세우고 섬기는 일은 세상적으로 잘나고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에도 연약함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알고 배우려고 하는 일꾼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명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은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꾼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부르심을 받은 일에 헌신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일에 헌신하려면 자기의 정체성을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자기의 신분이 누구인지를 알면 그의 삶이 확실하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에베소서 1장에서 3장은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의 정체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저마다 부르심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응답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하는 성도들이 힘써야 하는 것이 4장 2절과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이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또한 많은 교회의 문제들, 세상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중요한 문제는 목사의 일과 성도의 일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교회에서는 이 평신도라는 용어의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마치 평신도는 평범한 신도라는 인상을 풍겨서인지 성도들에게 평신도라는 말보다는 그가 받은 직분으로 불리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는 모두가 성도입니다. 저도 성도고 여러분들도 성도입니다. 다 성도예요. 그런데 이 성도를 둘로 나누면 목회자와 평신도로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목사도 사역을 하고 평신도도 사역을 합니다. 같은 사역을 함에도 목사는 목사의 할 일이 있고 평신도는 평신도의 할 일이 있습니다. 각자의 일을 잘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목사와 평신도의 사역에 대한 지침을 주고 있어요. 그럼 목사의 할 일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습니다. 또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세워주십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주님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사명을 나누어 사람들을 보내주십니다.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필요하기에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것이지요. 사도, 어떤 사람입니까?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도들은 한 군데 오래 머물러서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직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가 정착하면 다른 곳으로 떠나는 사람, 보냄받은 사람들이 사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사도를 주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도와는 그 의미가 조금 다르지만 현 시대에도 사도의 사명을 맡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교사가 바로 이런 사도들 가운데 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교회에 주십니다.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언자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대변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 때 한 사람을 선지자로 세워 그 사람을 통해 말씀해 오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복음 전하는 자를 주십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도록 도와주는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유명한 전도자인 빌리 그레함 목사님 같은 분이 바로 이 은사, 이 직분을 받은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면 오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은 굉장히 기대하고 갔다가 좀 실망 아닌 실망을 하고 옵니다. 왜? 그가 전하는 말씀은 아주 단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우리 인생이 죄인이고 죄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으로 구속하셨다. 그래서 굉장한 말씀을 들을까 설레는 마음으로 갔다가 늘 들었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설교가 끝난 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앞으로 나오세요. 그러면 동서남북에서 밀려 나오는 거예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사, 직분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안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복음 전하는 자를 교회에 보내주십니다. 그 다음에 목사와 교사입니다. 이 목사와 교사는 두 가지 종류의 일로 보이지만 성경 원어를 살펴보면 한 가지입니다. 즉 목사가 된 사람은 적어도 말씀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양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을 부르셔서 목사와 교사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직책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말하는 사역을 맡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요즘식으로 말하면 전문 사역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이들을 교회에 주셨습니다. 이것이 목사가 하는 일입니다. 성도, 교인, 평신도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하고 섬기고 나누는 것입니다. 봉사라는 단어는 집사라는 단어와 어원이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사역해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평신도, 교인입니다. 그러면 목사는 무엇을 합니까? 목사는 평신도가 사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게 하고 훈련시키고 사역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목사의 역할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사역의 역할 분담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왜 문제가 많습니까? 그 이유는 많은 교회들이 올바른 사역 분담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잘 돼가지고 주소만 찍으면 착 가잖아요. 한 10년 전에는 내비게이션이 별로 많지 않아서 어디 가려고 하면 누구네 집 가려고 하면 그 주인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가느냐? 그러면 주인이 이렇게 꺾고 저렇게 꺾고 이 길 저 길 잘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부부가 그 집을 찾아가다가 꼭 싸웁니다. 남편이 제멋대로 가는 거예요. 일로 가면 빨리 돼요. 그럼 옆에서 아내가 뭐라 그래요? 글로 거길이 아니라 이 길로 가요. 조용해. 내릴겨? 그래가지고 이 길로 가는 것이 더 빠르다고 하면서 자기 멋대로 길을 가다가 길 잃어버려요. 그래서 아내가 차를 세우고 좀 물어보고 가자 그래도 부득부득 자기가 알아서 갈 테니까 조용히나 하고 있으라고. 자존심이 그렇게 상하는 일인지. 그러다가 한참을 더 헤매다가 다시 전화 걸어서 물어보고 또 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다양한 성도들이 모여서 한 교회를 이룹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길을 쫓지 않고 제멋대로 가다가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다 못하고 방황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가장 먼저는 목사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사에게 주신 사명은 성도를 온전하게 만들어서 봉사의 일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회자들이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평신도가 해야 할 일을 빼앗아 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온전케 되도록 훈련시켜서 사역할 수 있도록 키워야 하는데 힘들고 어렵다고 성도들이 원치 않는다고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언가 보여드릴 것이 있어야 하는데 목사가 자신이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을 빼앗아 하니까 결과적으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보일 것이 없게 됩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특권을 평신도들이 누리도록 주셨는데 목회자가 빼앗아 하면 어떻게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 특권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 어떤 분에게 무엇인가 교회 사역을 부탁드렸는데 거절하시는 분에게는 억지로 다시 부탁을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역을 싸구려로 만들 수 없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교인들 사이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시킬 때 해, 부탁할 때 해, 지나가면 안 돌아와.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나 목사가 되어서나 공통적으로 듣는 이야기가 있어요. 요즘에는 그 말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드느냐, 너무 고생하신다, 수고가 많다. 요즘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잘 사는가 봐요. 그전에 그랬어요. 근데 그때마다 저는 뭐 고생한다, 힘든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대답을 합니다. 오히려 저 같은 부족한 사람을 불러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과분할 따름입니다. 주님을 위해 인생의 황금길을 바칠 수 있는 특권을 제게 허락하심에 감격할 뿐입니다. 성도님들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평신도가 목회자의 사역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가 평신도의 사역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목사의 역할은 평신도들이 사역을 잘 하도록 준비시켜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목사는 목사의 일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말씀 전하고 훈련하고 길을 제시하고 인도하는 그런 일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은 성도들의 일을 열심히 하십시오. 섬기고 나누고 사랑하고 봉사하고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서 그 일들을 힘써 감당해야 됩니다. 귀찮다고 힘들다고 피곤하다고 목사님 다 알아서 하라고. 목사는 목사의 일만 해도 많습니다. 우리도 다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목사는 목사의 일을 잘했다고 칭찬받고 성도들은 성도들의 일을 잘 감당했다고 칭찬받는 교회가 되는 것. 이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참된 모습인 것입니다. 본문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해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는 몇 가지 눈에 띄는 단어가 있어요. 온몸이, 각 마디, 각 지체입니다. 사도 바울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를 섬기는 사역에, 교회를 세우는 사역에 동참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지체라면 우리는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주님의 사역에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각 마디를 통해 서로 도와야 합니다. 각 마디. 작은 것, 큰 것, 긴 것, 넓은 것, 마디가 다 달라요. 그런데 하나라도 빠지면 고장난 것입니다. 모두가 참여해야. 연락하고 상합하여 유기체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아무도 독불장군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각 지체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만큼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하고 섬기고 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는 일에 혼신의 힘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님을 통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시는 대로 복음을 전하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사로 교회를 섬기고 성령님께서 맺게 하시는 대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 교회를 교회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세우시는 성령님을 믿고 따라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사모하고 은혜 받은 대로 감동 주실 때마다 순종하여 따름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를 섬기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